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 옆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시내에서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온 것이죠. 와서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으로는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 랍비들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더더욱이 사마리아 여자는 더 멸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 전통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타부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돌아오자 이 여자는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잖아요. 필요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낮에 불을 길러 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온도고, 또 보통 해가 떨어지면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물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5이고 지금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떠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을 안 만나려고 대낮에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들어서 자기의 지난날의 이 부정함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들은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엄청난 영적인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을 드릴, 대화 속에서 물을 드릴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놀라움과 감격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이 여인이 그 중요한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 메시아를 알리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리스도 메시아, 끊임없이 기다렸던, 우리 선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알리려는 그 생각이 가득 찬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을 떠 마시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첫 전도자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이분이 알고 계신다. 나에게 말을 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모든 것을 알면 나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럴 텐데 이분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알리는 정말 나름대로 메시아로서 이 여인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함이고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한 것을 직접 들어보고 직접 만나보고 체험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 나름대로 100% 믿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정하는 것 같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긍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정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묻들어 오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왔잖아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소문난 여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정적으로 소문났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서 말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신이 말을 하면 신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이분은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만난 분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도 같은 부류로 비슷한 사람으로 넘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말을 하면 믿고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렇다 그러면 안 믿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말한 것은 자신의 확신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대낮입니다. 쉬는 시간, 오침 시간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진지했고,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안 할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나. 이 여인의 이 방법,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내 과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이분이다. 아주 적절하게 이 여인이 전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저 유대인 남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첫인상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냐고. 이 말은 야곱만 못한 사람이다. 당신이 어떻게 야곱과 비교할 수 있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가 그다라고 그리스도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자가 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이 여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할 수 있는,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여인과 같은 지혜롭게 이렇게 죄 많은 여인도, 부정한 여인도, 손가락질 받는 여인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을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 여인의 역할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헌신하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내로 달려간 여인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유대인 남자로 알았던 이 여인이 말씀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으로 믿게 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성숙함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케 하시고 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롭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숙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고로 인하여 입원해서 또 수술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노예 산하교회에서 장로 임직 은퇴, 안수집사, 권사 취임이 있습니다. 이 행사 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